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교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전성 가서 지키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훨씬 쉽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오라 그러면 앞이 깜깜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적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는 숨쉬는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생명에 관한 중요한 행동이 숨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하지죠. 영이 답답하고 성령의 운행과 거룩한 역사를 내가 못 느끼게 되고 삶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끊어지게 되면 호흡이 쉬는 것처럼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데 신경 많이 쓰죠. 사람 만나면 또 뭐 먹을까도 신경 쓰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생겨요. 매사에 기도해야 된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습관성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없으면 편한가요? 어떤 집, 황혼 이혼한 집 보니까 쪽지로 대화한 게 뭐 5년인가 7년 됐다 그러죠.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고 쪽지 갖다 방문 앞에 놓는 거예요. 침묵 훈련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고 말이에요. 쪽지만 계속 하나님께 올린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쪽지만 계속 올린다면, 감사원금이 쪽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좀 써가지고 올려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나와 대화하자. 그 대화의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요 앞에 서치를 안 킨 것 같아요. 그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귀중히 여겨야 될 일이, 이제 귀중히 여겨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그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을까?
사람이 정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든요. 첫눈 오면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이 있나요? 첫눈 오면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 그런 약속 한번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있어요? 첫눈 오면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신 분 없어요? 이 로맨틱하고는 거리가 먼가. 했으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 뭐 데이트하고 그럴 때 야 우리 첫눈 만나자 그러지 않아요? 그죠? 경험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첫눈 올 때 만나봤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되는데 멀리 있으면 어렵잖아요.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기다림도 되고요, 기대감도 되고요, 뭔가 마음의 감동도 되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했을까? 둘둘둘 말고 다니는 깔개가 있어요. 그걸 깔고 다니는데 시간 되면 아무 데나 펴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시간을 말씀하셨죠. 골방을 얘기를 했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약속의 자리 많이 만드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열매가 많은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에 소망 있는 분들한테 제가 꼭 정해진 시간을 정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또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종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는 뭐 묵상 기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고요. 또 금식 기도도 있고 통성기도 같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요. 기도의 종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학생의 교사를 할 때예요. 어떤 분이 이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도의 자세는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한쪽에는 저쪽에 구처박혀 누워있고 한쪽에는 뭐 여기서 주저앉아있고 한쪽에는 뭐 어떻게 하고 막 가지각색이에 막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래. 잘못 가르쳤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게 가장 귀하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그 기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넓이를 말하고 있어요. 넓이. 기도의 종류가 좁은 기도가 있고 넓은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회개 기도도 하겠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영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의 경계를 보면 뭐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더 넘어선다면 갈등이 있는 사람, 개인적 갈등이 있는 사람,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울러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명 강사의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악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탁탁 쏴붙이는 악연이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들어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톡톡 쏴대는 게.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이야기 했을 때.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해서 슬기로운 자의 충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 속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찾아낼 때가 많죠. 못 찾아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이나 관계성 속에서 편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땐 있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그 사람 듣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나요? 한번 그래 보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있어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앞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그런 영역까지도. 근데 이게 그런 영역이 확대되는 게 도구거든요. 중보기도. 그가 회개함으로 예수 믿게 하고 더 좋은 일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는 것.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주변 사람 다 기도한 누구까지 기도하라고요? 원수까지 기도하라. 속상하게 하고 약올로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축복하며 그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수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기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넓어졌는가? 기도의 포용력이에요. 기도의 포용력. 여러분도 어디까지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갈등 있는 사람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수도 기도했죠.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들만 기도 부탁 받은 사람들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넓이는 편협하고 좁아져요. 자, 그러면 기도가 파워가 들어요. 파워가. 운동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근육을 써라. 큰 근육은 뭐예요? 몸에 있는 큰 근육. 손가락 근육보다 몸의 근육을 쓰래요. 마찬가지로 모든 승이나 모든 게 커지니까 야구든 뭐든 테니스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넓이가 포용력이 커져야 영적 근육이 생기거든요. 영적 근육. 여러분들의 기도가 도고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다가도 빨떡 일어날 정도로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주여 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잠이 잘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런 도고의 기도의 넓이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나라와 지도자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초대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인기 투표하는 뭐 각가지로 나누겠죠,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은 기도되는지 싫은 사람은 기도돼요? 기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라와 지도자를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넓이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넓이가. 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즉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당시에는요, 이런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혼내키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고 나서도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땅이 진동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토가 움직여요. 찾고,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진동의 역사는 새로운 변화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진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 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향해 담대해야 된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떨면 여러분들이 세상화돼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면 세상이 떨면서 하나님 나라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복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 산업 속에서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 앞에 떨어요. 어떻게 될까요? 속상한 일이죠. 그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앞에서 똑같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볼 때는 기도하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의 영성,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이 로마를 움직였어요. 로마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넓이가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로마와 같은 세력에게 대항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전해지기는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줬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3.1 만세 운동이 벌어질 그 당시에 만세 운동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기도의 힘이 그 만세 운동이 대한독립 만세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럼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성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고, 예레미야나 이사 같은 선자들도 어디 가든지 그 성이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 성이 평안해야 거기에 갖는 유대인들도 평안할 테니까요. 그 성이 소란하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전통이 그랬거든요.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어디 가 있어서 그 일에 변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유대인 때문이다. 그래서 학살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지진 사건 때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 때문이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참혹하리만큼요. 그냥 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대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 속상해도 짜증이 나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대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떠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포용력과 그리고 또한 기도의 영적 근육은 강대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거예요. 때때는 뭐 정책 이념 때문에 국가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초대교회 역사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종자연에서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였죠. 거기서 기독교 핍박을 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는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변론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가들이 펼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므로 한국교회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 선한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려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기도의 모습을 갖춘다면 우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오늘 5절에 보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정말 죄로 친다면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일제시대 때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이런 때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 모든 복종이 멈춰지고 망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3.1 정신을 본받아서 비폭력이잖아요. 무조항이잖아요. 그런 정신, 기도의 정신이죠. 3.1 만세 운동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문화 운동입니다.
타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된 역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린 귀한 일들을 경험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복음의 역사 속에 열심인 분들이 막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과격한 욕도 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볼 때 싫어하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되었던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과 폭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저 같거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두 총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죽이고 해코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결국은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정도의 조서를 만들도록 왕을 꼬드겼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뭡니까? 하루에 3번 산성어 감사했어요.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그 모든 것도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지도자 왕에게 은혜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며 용서하며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죠.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품어봅시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지도자들의 죄를 품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영역의 분량을 넓혀간다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엘리 제사장의 꼴을 보면 신뢰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버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한나였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엘리 제사장의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도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킬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품는 나라, 민족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후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사람을 세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일을 본받아 기도하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전대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